있어요. 요사이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죠. 난 이런 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심리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정신적인 외상이다. 네, 이렇게 트라우마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 이것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비슷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조그만 소형차에 5명이 꽉 차가지고 우리 제자 전도사님 결혼 주례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뭐 반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이제 겨우겨우 뭐 한두 달 수리해서 이제 차를 타는데, 그 차뿐 아니라 다른 차를 타도 차도에서 차가 이렇게 마주쳐 지나가면 섬찟섬찟 놀라는 거예요. 그냥 공간이 있는데도 섬찟섬찟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정신적인 외상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오늘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상하면 이거 그냥 붙들고 겨우 이제 끙끙대며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심하게 생길 때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깨닫지 못해도 주변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자기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육체의 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뼈가 상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뼈가 상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미움, 증오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고 누르면 이게 누를수록 나중에 터져 나오는 이 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그냥 덮어졌다, 누르고 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 참 무서운 거죠. 이 상처가 내재됐다가 막 분노로 이렇게 증오로 폭발되는 상태, 분명히 정상적인 게 아닌데,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이런 분노로 인해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실제로 미국의 총기 사고의 그 결과,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총기 사고의 3분의 2가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총기 소지 자유화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면의 상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상처는 삶 속에서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는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어떤 때에 그 연약한 쪽으로 터져 나와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건드려지면 아파하고 소리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소리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민감하지?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 내면에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저 사람 표현이 정상적이다, 왜 저렇게 민감해? 그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드려지면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반드시 치료돼야 됩니다. 그냥 없는 듯, 눈 가리던 듯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니게 돼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다른 상처와 또 맞물려지게 되고 그 덧나게 되지고 더 커져갑니다. 쓴뿌리를 만들어요. 쓴뿌리 들어보셨죠? 쓴뿌리로 인해서 쓴물이 나오고 또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이 삶의 악순환, 이게 연속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때문에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은 같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이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 네,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손들어 보세요. 그럼 아마 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크고 작은 정도의 상처가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것들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상처가 없다. 아니라니까요. 있어요.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내 안에 그런 상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난 모습만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하거나 혹은 힘들어하거나 이런다면 내가 중증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문제만 보인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상담의 효과를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놓으면 그 내놓은 것만 가지고도 이미 많은 해결이 돼요. 제가 코칭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코칭이 결국 그런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 더 잘 알아서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주로 하는 걸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해결책까지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 출구를 찾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에도 전문 상담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뾰족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고 또 질문도 던져서 생각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내담자 중심의 어떤 해결책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이 되고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이래서 시작됐구나. 거기서 시작됐구나. 이것을 발견하면 이미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의 근원이 내게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어떤 곳에서 외부에서 타자에게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한 가정의 문제도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가족이 심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으면 가족 전체가 같이 아파해야 돼요. 함께 치료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신자로 자라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쉽게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안 졸거든요. 강의라고 하고 하니까 벌써 스르르 눈을 감는 분들이 계세요. 역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죠? 네, 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말씀 묵상, 믿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것을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 또 믿음의 교제권, 기도의 자리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나를 좀 만져주세요. 그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치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때는 아멘 안 시키는 건데 제가 목회하는 목사다 보니까 강의 감각도 다 떨어지고
이제 뭐 강의라고 했지만 또 설교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상처의 증상이 있어요. 자, 상처의 증상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민하다. 어떻다고요? 예민한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예민해요. 나는 유독 예민하게 그것에 반응한다면 상처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픈 사람은 조금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막 힘들어. 바람이 춥기도 하고 막 이 바람이 막 몸이 아프게 만드는 것 같고 통증도 느끼고 온도, 냄새 이런 거 아주 예민한 이게 환자의 특징이에요. 제 아내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몇 번 병원에 갔을 때 병원 음식 처음엔 맛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냄새도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좋으면 평소와 다른 이런 예민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 설교를 들을 때도 뭔가 자기 마음에 걸리는 부분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안에 무슨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자매님 참 귀엽게 생기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못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 그래야지 왜 귀엽다 그래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나 뚱뚱하다는 거죠? 이렇게 온유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뚱뚱하다는 거죠? 이렇게 속에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건강한 반응 하나를 봤는데 실명을 대겠습니다. 김땡숙 집사님이 머리를 짧게 깎으셔서 제가 머리를 짧게 깎으셨네요. 그랬더니 건강한 반응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예뻐지려고요. 이거 건강한 반응이에요. 그죠? 이런 반응. 근데 반응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슨 상처가 있어서 이런 건강한 반응이 안 나오는 건 아닌가. 베드로가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추워서 불을 피워갖고 그 불을 쬐는데 같이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안트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가 쓰여져 있다 그랬어요. 다른 불을 말하는 퀴루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유독 여기에 안트라키아가 나왔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죠? 거기에 고기를 굽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그런데 그 숯불이 안트라키아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 정말 뒤끝 장렬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여 부인했지? 내가 너한테 경고했는데 내 말은 귀퉁으로도 안 듣고 나를 부인했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거기다가 안트라키아 숯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하셨나요?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은 그곳을 자꾸 피해 달리려고 하면 해결 안 되고 그게 피해진 것 같지만 피해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그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소설 오두막의 소개를 드려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오두막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휴가 갔다가 아이가 살해당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을 하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는 그 아픈 장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직진하는 게 좋아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남자를 귀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여자가 분명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가 이 가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 남성 혐오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남자, 그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농담으로라도 능력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들으면 발끈합니다. 그죠? 뭐 이웃집 남자랑 비교를 한다든지, 옆집의 아저씨는 뭐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뭐 얼마가 됐대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막 승질내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도 평소에 자괴감이 있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불에 기름 붓듯이 그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이 맨살은 괜찮아요. 상처 안 난 이 손에다가 소금물 뭐 뿌려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 상처가 있다. 칼에 뱉다. 근데 여기다 소금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아프죠. 따갑죠.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만 만나도 화가 나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에게 심하게 당했어요. 모욕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얼굴이 닮았어. 아니,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닮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괜히 미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얼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누가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또 말투나 행동 양식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경계하거나 미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는 의식과 무의식의 체계에서 내 삶에 영향을 끼쳐가면서 아주 이걸 막 꼬여가게 만드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뿌리를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굉장히 컴플렉스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가 그걸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상처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이런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자, 이 상처의 첫 번째 증상 어떤 거라고요? 예민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듣는데 얼마 전에 가장 큰 충격으로 들렸던 얘기가 국민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악플러들이 있는데 그 최진실 씨가 얼마나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악플을 다는 사람이 엄청 나쁜 소리, 막 들으면 속상한 소리를 계속 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고 아주 고질적으로 악플을 다는 악플러가 4명 있었대요, 4명. 이 4명이 계속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 약해진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뚝심이 좋고 그래도요,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잽을 맞으면, 그러면 이제 그로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상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상처가 어디서 오는가? 자, 첫째는 상처가 어디서 온다 그랬냐면 사랑받지 못할 때 상처가 와요. 기대했던 사랑이 오지 않을 때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했는데 그 반응이 사랑이 오지 않을 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등 돌리면 그게 배신인 거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지만 우리가 상처도 주고받으며 살거든요. 애증관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사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과 상처가 있어요. 이 방식, 표현의 차이가 문제죠. 사랑의 5가지 언어, 한번 또 이거 세미나를 할 건데 책이 있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 또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화해와 용서의 5가지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읽으면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서로 모르는 외국어를 하듯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중에 몇 가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시간을 같이 가져주는 거, 또 신체 접촉, 또는 선물을 주는 거, 또 그 사람의 말을 뭐 이렇게 들어주는 거, 몇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서로 이해를 못하고 나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 가운데 남편이 바쁘고 가정일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유독 더 집착하는 그런 주부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지나친 엄마의 사랑 표현이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갑갑하고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식은 막 거기에 짜증내고 불편해하고 이런 일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즉 사랑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때 우리가 상처받아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억압인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면 규율이 많고, 그래서 이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려서 예쁜 구두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집에서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요, 자기가 돈도 벌고 뭐 사업가로 이렇게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출장만 가면은 구두를 사가지고, 출장만 가면. 저는 필리핀에 이멜다 그 영부인인가, 그 사람이 뭐 구두가 4,000켤레 있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뭔가 자꾸 집착하고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계속 그 같은 종류의 물건이 쌓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에 이렇게 집착하지? 또 이게 어떤 중독을 가져오고 집착하는 게 생기면 상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이제 우리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성인 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이는 어른이 됐는데 그 속에 어린 시절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나는 몸은 자라서 성인이 됐지만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건드려지면 이게 상처가 되고 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어린 시절에 상처에서 나온 행동, 증상, 어떤 것에 막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심리적 억압에서 온다. 요새 이제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뭐 동성애 문제까지도 다루고 하겠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세 번째, 권위로부터 오는 상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의 상당한 부분이 여기서 오는데, 가정에서는 권위자가 아버지죠. 가부장적인 가정체제, 유교적인 체제 아니었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눈앞에 보이는 목사님, 직장에는 직장 상사. 권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도 다 권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는 이 권위가 존중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와 권위주의, 이게 좀 달라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그럴 때는 대부분 뭐 때문이냐?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역할과 힘을 잘못 사용할 때, 그때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남편을 권위, 머리로 세우셨어요. 가정에 머리로 세우셨어요. 한국 사회는 이렇게 공자 사상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플러스, 우리 한국에 많은 게 군대 문화 아닙니까? 요새 뭐 드라마인지 뭔지 DP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이 이런 데서 군대 생활했단 말이야? 여긴 특별한 데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군대가 다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군대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도 많이 뿌리 깊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 플러스 군대 문화.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릇된 권위주의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까지 다 무시하게 되면 사회의 어떤 아름다운 질서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억압적, 폭력적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때리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힘없을 땐 당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저항심이 생겨요. 내가 이거 억울한데 아버지가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맞는다.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이를 갈죠. 억울하다, 분하다, 막 콧김을 뿜으면서. 그게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 고참하게 실컷 얻어 터진 병사가 나중에 후임병 들어오면 지도 똑같이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 맨날 두드려 부시고, 그리고 막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면 난 절대 커서 술 안 마신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자녀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가정보다 많이 나와요. 폭력적인 자녀들이 그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안 한다, 안 한다. 그러지만 그 가운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처가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상처 때문에 나온다는 걸 생각해 봐요. 근데 성경은요,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병사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죽여버립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배 갖고 나오는데, 근데 그거 벤 것마저도 가책이 돼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권위에 거부합니다. 그 아들도, 압살롬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복 형제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몰래 끌어들여서 과자 만들어 달라 그래 놓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상황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말끔하게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칼을 갈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리고 형제들을 죽여버려요.
이 형제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암논이 죽은 일, 암논을 죽인 일, 그리고 암논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상하게 명쾌한 해결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 주변을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 상처가 그 안에 오랫동안 쌓여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마는 거예요. 권위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회생활할 때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사회에 나가서 어느 조직에 가도 어느 사회에 가도 어느 교회에 가도 자꾸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고 권위자에 대해서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이게 내 상처 때문이다.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에 가도 권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권위를 존중하지 않아요. 또 권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를 원해요. 피해 망상증이 생기고 권위자에 대해서 늘 저항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겨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직장 상사 앞에도 자기의 의견을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늘 소극적으로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극단적인 행동이 팍 튀어나오는 거죠. 누르다가 용수철처럼 팡 튀어오르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 뿌리가 권위에 대한 상처로 인한 증상일 수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권위를 가진 사람과 교제를 가지는 자연스러운 태도, 건강한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요, 축복은 권위를 가진 분들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이에요. 또 백발을 존중하라. 어른들이 들어올 때 일어서라. 그리고 권위자들을 존중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그렇거든요. 장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축복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하니까 권위에 가진 자들로부터 오는 축복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그걸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단절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기대하고 의지하고 또 이렇게 역할을 기대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거리를 두고 그리고 가까이 오히려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하고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권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주로 아버지로부터 이런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사회생활 부적응자로 만들게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학교 가면은 꼭 이런 걸 다뤄요. 우리 아버지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권위주의로 자식에게 상처 준 거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마다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가정에 어떤 상처, 어떤 때 상처를 받는가?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예, 순기능, 역기능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또 시행착오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들은 다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그 심한 음주, 폭력, 그리고 여자 문제, 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성격 장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하죠. 겉으로 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일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기력한 아버지, 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강한 어머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남자로서 또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정상적으로 남편이 권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그 권위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이 협력자,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대로,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대로 그 좋은 롤 모델을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어요. 요셉 엄마가 4사람 있죠. 12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죠. 여자 4사람을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4사람. 그러니까 일부 다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요, 오히려 상처와 지나친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게 많습니다. 야곱이 또 요셉을 편애했죠. 이 편애의 역기능, 이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역기능이 계속 악순환됩니다.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으로 내려오면서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계속 그 역기능이 순환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밧세바의 사건으로, 우리아의 아이들 밧세바의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죠.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를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내 눈물로 침상이 띄워진다, 벽에가 썩는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했고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적인 문제, 이 사건이 다윗의 가를 떠나지 않아요. 아들 암논, 아까 얘기했죠.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생겨요. 또 아버지의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 또 좋지 않은 역기능적 이런 사건들이 자꾸 끊어내지 못하니까 이어져 가는 거 보게 되죠. 또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것에 중독증도 만들게 됩니다. 한 가정의 역기능은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가정의 역기능성은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행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상처는 조명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고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 예배에 나오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참된 해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나는 문제 없어, 나 믿음 좋아, 이렇게 가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나면 언젠가 어디선가 그 문제가 터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누가 상처를 잘 받는가?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잘 받냐면, 첫 번째, 약해지면 상처를 받아요. 약해지면. 왜 상처를 받는가? 답이 뭔가요? 네? 상처를 받으니까 받는 거네요.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늘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상처가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럼 병에 잘 노출되잖아요. 기저질환자들 코로나 더 주의하라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전 말라리아도 그랬어요. 말라리아도 우리 안에 이제 이 피 속에, 간에 충으로 있어요. 잠복하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약해지면,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 말라리아가요 그 몸을 이제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열이 나고 관절통이 오고 다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도 내가 건강하면 이 병원균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상처받을 만한 게 나한테 훅 들어와도 그까짓 것 하고 빼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하니까 다 받아들여요. 별거 아닌 것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강하게 보이는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소리치고 뭐 강한 체 하는 사람, 사실은요 그 내면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요 이렇게 막 잘 짖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나워서 그렇다 그러지만 보면 겁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겁 많아서. 진짜 뭐 이렇게 뚝심 있고 힘 있는 개들은 짖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버리지. 가서 물어버려요. 자랄 때 저희 집에서 쇳바트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뒷집에서 우리 집에 와갖고 빨랫줄에다가 이 옷을 걸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풀려져 가지고 나왔는데 경계하고 짖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이 어메하고 도망갈 텐데 가만히 뒤에 두고 와가지고 하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막 더 무서워요. 짖는 개보다 그런 개들을 더 무서워해요. 무술 고수, 막 폼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좀 웃기는 것도 있잖아요. 폼 열심히 잡고 뭐 기합 넣고 막 이소룡처럼 막 흉내내고 그러는데 빵! 한 방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무술 고수는 잘난 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뭐 빨간 띠쯤 다른 사람들, 폼 잡고 강한 체하고 그러는데, 강한 사람, 진짜 강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진짜 강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상처 안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처를 주려고 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령력으로 또 강한 거고,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한 사람. 상처는 늘 받으면서 강한 채 하는 것,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상처받는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또 누가 상처를 잘 받는가? 자기를 너무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상처받아요. 묵상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자, 보세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불의 사자라고 별명이 붙은 엘리야가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3절인데 그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형편을 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근데 이거 사실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몇 명을 숨겨 놓으셨다고요? 몇 명을?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두셨는데 그것도 못 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생기는가? 자기 묵상을 하면, 자기를 묵상을 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울증에도 빠지게 됩니다.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교적 외로운 환경, 홀로 있는 사람, 그분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위험하겠죠.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남성들 마찬가지. 바쁜 남편, 자녀들은 또 둥지를 떠나고 센치해지고 슬픈 눈으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커피의 맛이 깊다 이러고 있으면 이거 증상이 자꾸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좀 밝은 음악도 틀어놓고 찬송도 좀 큰 소리로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멜랑콜리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심리적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울증 진단을 어떻게 하죠? 그런 이렇게 우울감이 며칠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일주일인가? 저 잊어버렸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으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좀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하늘이 예쁘고 공기가 좋아요. 저녁에 이 천변에 나오면요, 저쪽 서쪽 노을 질 때 너무너무 예뻐요. 다리에도 막 조명도 해놓고 막 이래서요, 이 붉은 노을과 함께 참 이뻐요. 잠깐이라도 하루에 30분도 없어요? 30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공기도 마시고 심호흡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듣고 다니고 말씀도 꽂고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침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송 부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라앉히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도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자, 세 번째, 지쳐 있으면 상처받아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워요. 그가 마차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쳐 있으니까 그 지쳐 있는 상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런 상태를 두고 사역을 하면 상처를 더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5년에 한 번, 5년 차가 안식년이에요. 타문화권에서 지치고 하니까 빨리 쉬는 연도를 줘서 국내 사역으로 돌리고 와서 쉬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많이 형태가 바뀌었지만 7년째가, 목회자들도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쉬면서 보충을 하는데 요새 1년 내내 못 비우니까 1년에 한 달씩, 몇 주씩 이렇게 연구월 가지면서 쉬고 재충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만 사용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지쳐가지고 결국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받는 상처예요. 지쳐서 받는 상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뭘 지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어떤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받는 상처가 이런 상처입니다. 이걸 희생자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빅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과 충전이 없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해간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면
거기서 스탑 하고 쉴 수 있어야 돼요.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쉼이 필요합니다. 자, 넷째는 열등감이 심하면 상처를 받아요. 열등감.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죠. 네, 그러나 이 병적인 열등감, 이 상처를 만들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 한 해 이제 서울대학을 2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2년 선배들인데, 한 명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가 커트라인 가장 높은 데잖아요. 의대 법대 그런데 거기 들어갔고, 한 명은 일반 인문학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연과학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전 그 둘 다 똑똑한 선배들인데, 참 희한한 걸 그때 느꼈어요. 자기 학교 가면 너무 대단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은 아주 기가 죽어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다 부러운데 학교에서 몇 명 못 가는 서울대를, 그것도 아주 좋은 학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열등감을 갖는구나. 어쩔 수 없어요. 비교하면 열등감 갖게 됩니다. 미스 코리아에 나갔다. 웬만큼 쭉쭉 빵빵 아니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에 나간 사람이 열등감이 심하대. 아, 이거 이 코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깎였어야 되는데 요게 문제구나. 그러면서 열등감, 신체적인 열등감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사단은 그래서 더 비교하게 만들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게,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거룩한 것끼리도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는데, 열등감이 심하면 상처받는다. 자, 상처 치유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상처 치유가 중요한가? 그 네 번째 질문 보시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치유가 안 되면 과거에 묶여요. 아버지 권위에 대한 상처는 지금 내 삶의 권위 부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권위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을 가로막는 힘의 작용 안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사람 얼굴이 밝을 수가 없겠죠. 부모의 뜻대로 이를 악물고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분노해요. 자,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 누가 불렀던 가요에 그런 겁니다. 네. 부모님이 원하면 내가 뭐든지 했잖아요. 그런 노래 누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막 억지로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됐나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 놀려서 반항하듯이. 목회자에게 상처 입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옮겨도 목회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상처가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똑같은 문제 안에 빠지게 돼요. 이 목사님 아닐 거다 생각하고 믿어서 옮겼는데 문득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빠지고 똑같은 문제를 자기가 거기서 또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해결받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별것 아닌 것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 있잖아요. 과장법이지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막 쉽게 주고받고 그러면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좋은 경험을 지속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잘한 것은 막 격려해 주세요. 잘했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가 못마땅해 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막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또 자기도 잘할 때 축하받고 격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했을 때 잘했다고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내가 잘했을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개 바구니에서 뚜껑 없어도 개 못 나간다. 서로 잡아 당겨갖고 못 올라가게 한다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잘했을 때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근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다? 은혜 못 받아요.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다. 내면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담비가 그에게 적셔지지 못해요. 내 안에 그 가시나무 그 생각,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자아가 나를 찌르고 있고, 그걸 이제 아프게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쓴뿌리가 자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또 상처가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말씀을 또 진리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선입견을 집어넣고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읽을까요?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형통할 수 없다. 상처는 분노로 나타납니다. 도끼, 한맺힘 이런 것들이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도끼를 품고 자랐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하고 감옥에서 계속 분노와 도끼를 품고 있었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이 살인범으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가 꼭 옥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복수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요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도 자, 잘됐다. 이제 원수 갚아야 되겠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놈들 어딨어? 그리고 쫓아나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에는 어느 한 구석도 쓴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분노하거나 이걸 상처로 간직하면서 도끼를 품고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요셉을 요셉으로 만든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팔려왔어도 내가 옥에 갇혔어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안에 도끼를 품지 않았던 겁니다. 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상처 준 사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상처를 갚겠다고 그러냐고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는 상처 준 일 없나? 자기도 상처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서 나한테 갚으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악순환이 반복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던 사울은 시기심으로 생긴 상처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수천을 풉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 다윗이 당신의 사위도 되지 않고, 사위도 되고, 당신의 말하자면 이 경호대장 아닙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사울이 하고 있는데 사울도 괴로워요.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느끼면서 어떤 때는 막 다시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는가 봐요. 내 아들 사울아,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내가 너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또 돌아가죠. 또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데 상처가 있고 시기심이 가득하면 마귀는요, 그것이 너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치 썩은 곳에 파리가 꼬이듯이 그 냄새를 맡고 마귀가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도끼를 품은 사람은 남을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상처는 반드시 치료돼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내 영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서라도 그런 미운 마음, 독한 마음 품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치유의 길을 찾아야 하는가?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이다. 아버지가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그 무거운 짐과 아픔들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아버지들이 뭐 일일이 다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사연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의 암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게 암세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자, 요셉은 늘 피해자였지만 어둠이 없었다 그랬죠. 요셉은 그것을 다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순간순간 용서의 은혜 속에서 살았어요. 한 번은 어떻게 딱 하고 앞으로 잘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들을 인정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의 원리에 순종만 한다면 미국의 종합병원 환자 절반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 미움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그럼 내 힘으로, 의지로 하면 잘 될까?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라고. 용서의 순간에 모든 자유함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좀 이 미움의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빼내주세요. 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질병도 용서하는 마음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거 말할 수 없어요.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설교해 드렸는데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이 나치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그 와중에 그 사람 저기 앉아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고 어떻게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게 저놈은 도저히 난 용서 못한 내 언니를 죽인 저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온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이 된 것처럼 짜릿함을 느끼면서 진짜 이 마음으로부터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됐다. 우리가 이런 의지와 노력 없이 나 할 도리 다 했다. 용서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서 필요하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요. 상처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십자가로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모세가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 치료 방법이 뭐였어요?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달아매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리지 않을 것이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살아나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치료의 방법, 그 놋뱀의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은 맞지만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말이 맞으면 실천으로 옮겨야지. 왜 그렇게 반응합니까? 말이 맞으면 내 삶에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말은 맞지만 난 따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안에 마귀가 피해가라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던져준 포섭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어렵지만 내가 시선을 나를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그래야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좋은데 사람들하고만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 무엇인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으켜 주셨죠.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실패자가 아니라 배신자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실패와 배신으로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해 주세요. 안트라키아, 다시 숯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깨진 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으로 불러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사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실패했으니까 끝났어. 나는 이제 밑보였으니까 끝났어. 뭐 여기 말로 그서버렸어. 누가 나를 그서버렸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서버려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돼도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또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명료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천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내게 상처를 또 주고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상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신도 상처 입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료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지상에서 완전한 치유는 없다 그래요. 치유되고 또 상처받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면 내 상처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았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그 상처받고 거기 딱정이가 앉고 회복되니까 그 아픈 다른 사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 가서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시 붙으니까 더 단단해졌다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더 잘 위로하는 회복자,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상처로부터 치유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유와 광명이 없다? 상처를 먼저 회복하고 치유해야 돼요.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서 새롭게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60주년이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라면 60주년은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서 딛고 일어서는 발판이 돼야지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어떻게 새로운 발판을 만들까,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부터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교훈 삼아 거울 삼을 수는 있지만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매여 있고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서 새롭게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귀한 정은 명성교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 밑에 표가 있지요. 적용, 자가 진단 및 결단, 그리고 거기 1, 2, 3, 4, 5가 있고 질문과 가로 안에 있는 얘기들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질문, 상처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 내용 중에 성장 배경의 상처, 트라우마, 유난히 예민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그 질문에 맞게 오른쪽 빈칸에다가 자기 얘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질문도 적는 것도 집에 가서 하시고, 혹시 문자로 전화로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자기 걸 적어보시고, 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 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집중 기도 시간, 또 새벽에 또 기도 1010 기억하셔서 이 한 달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새로운 달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 달 끝날 때 분명히 응답하실 걸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큰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